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앉아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이 밤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성령 충만 사모하며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능력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나 간막이 틈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은혜의 밤 기적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교만과 이성의 모든 문제가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성령 은사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부흥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밤에 성령의 부흥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근심 문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이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아버지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 모여 기도할 때에 그 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 밤에 모인 성도들 심령마다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 갖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심령 갖고 나왔습니다. 열린 기도 바람에 나왔습니다. 비전과 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나왔습니다. 주여 이 밤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번에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악의 문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도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각 사람이 모여 이 시간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각 사람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능력의 밤,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올리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크게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 시간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경영을 할 때에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원리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 중시 혹은 고객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Customer Focused, 고객 중시, 그리고 고객 중심, Customer Centric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문구를 볼 때가 있죠. 뭐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혹은 고객을 가족같이 여깁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객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도 보면은 어디 갔을 때에 이렇게 내가 고객이라는 것이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참 그곳에 마음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요, 정말 이 손님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시켜 먹는데요, 와서 물어봅니다. 음식 맛이 어떻게 입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던가, 혹은 알아서 그냥 반찬 떨어진 거 보고서요, 반찬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손님을 챙기는 식당 가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이 식당 내가 다음에 와서 또 밥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식당 들어가면요, 이런 식당도 있어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전혀 그냥 손님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TV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왜 왔냐는 듯이 물어볼 거예요. 몇 명이에요? 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요, 음식 갖다 주는데 영 정감이 안 가요. 반찬 좀 더 달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길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깍두기 좀 달라고 했더니 깍두기 딱 3개만 갖다 주는 그런 식당. 어떻게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런 식당은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이 식당 가기 싫다.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기업,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공통적인 말입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래요? 이 대통령 선거의 승패가 바로 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의 고객 혹은 국민에게 내가 국민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과연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포커스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과연 여러분은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외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 보면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한인교회에 가게 되면은 거기가 영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지 간에 한인교회 가면요, 누굴 만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정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의 시골 동네라 해도요, 다 이렇게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가는 것이 내가 정말 정보를 얻으려고,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혹은 내가 교회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숫자가요 2197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2197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몇 명이나 되세요? 못해도 한 100명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의 12제자, 구약과 신약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2197명의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굳이 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지,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요 이전에 유대인 중심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요, 그는 유대인들보다도 못지않은 그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놀라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은 이러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버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베드로도 감탄하고 하나님도 감탄하시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어땠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온통 먹지 못할 동물들, 짐승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에서 베드로가 깨게 됐는데, 깨는 그 순간에 누군가 베드로를 찾으러 바로 이 집에 오게 됩니다. 누가 오게 됐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참 찰나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못 먹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일들을 먼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뜻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알아야겠다, 빨리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걸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유, 목사님 오늘 교회 가려는데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큰일 났어요. 자동차가 왜 시동이 안 걸릴까요? 하나님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택시 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려 했더니 갑자기 복통이 막 일어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아유,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소화제 드시고 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지만 내가 그거를 미리 앞장서서 하나님 이 일 터졌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고, 아유 밤자리에 꿈이 뒤숭숭한데 이거 오늘 아침에 큰일 난 일 아니냐고 우리가요 미처 깨달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장에는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에 겁먹고서 내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이 환상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선생 계시오. 우리가 베드로 만나러 왔어. 그러자 당황했던 베드로가요, 왜 찾아왔냐고 물어봅니다.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볼까요? 10장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고넬료의 종 2명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 백부장이란 분이 나를 보냈는데, 고넬료란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목먹는 짐승들, 아니 내가 먹지 못한다고 거부했던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구나. 그리고 나를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는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기대감을 갖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지금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 다시 말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내가 이방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이방인의 집에 혹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아주 철저히 금기시했다라는 것이,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해서 가라고는 하셨지만 그의 마음이 영 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이 고넬료를 지금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요, 처음 이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갔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디안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디안들 활을 쏘고 막 그냥 와와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요, 막 그냥 소국 같은 것만 두르고 살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간다고 해서 가는데요, 그 인디안 선교를 갈 때에 애리조나에서도요, 그 비포장 도로를 1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편말이 하나 써 있어요. 영어로 여기는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 있어요. 워닝.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람들도 미국 땅인데요, 인디안 리저베이션은 미국의 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추장이 그 관할을 다 도시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사람들의 이 경찰도 웬만해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인디안 리저베이션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거기를 처음 들어가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괜히 갔다가 내가 인디안 밥 되는 거 아닌가? 인디안 밥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인디안 밥. 아, 제가 걱정 많이 하고 들어갔다라니까요. 아, 근데요, 인디안들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정말로 뭐 활 쏘고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제가 잡혀서 뭐 통구이 당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인디안들이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옷 입고 살고요, 똑같이 밥해 먹고 살고 영어도 잘하고 집에서 살더라고요. 오히려 백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을 훨씬 더 반겨주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디안들이 가만 보니까 동양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인디안 애들입니다. 예, 제가 참 젊었을 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인디안 목사님, 그거 보여주세요. 인디안 목사님 저랑 닮았습니다. 저희 형님 아니에요. 제가 있다 보니까 인디안 사람 비슷해져요. 인디안인데 나든 푸에블로 인디안 사람, 이거 인디안 사람들이요 비슷해요, 동양 사람들하고. 김치 싸왔더니요, 김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백인들은 거부합니다. 본인들이 노예였고 옛날에 그 침략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아주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 선교는요, 백인들이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들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 갈 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 인디안들 만난다는 게 괜히 진짜 잡히는 거 아닌가?
베드로가 지금 긴장하는 마음으로 누굴 만나러 가요? 고넬료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놀랐어요.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모든 가족과 친척과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장군입니다. 장군. 베드로는 유다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를 보면요, 그 당시에 누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로마 장군이요, 자신의 속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혹시 누가 볼까봐 아무도 모르게 해서 이 베드로 우리 내 직무실로 몰래 한밤중에 데려오시오? 아닙니다. 그의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얼마나 극진하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절을 했는지 베드로가 놀라면서 이렇게 서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나에게 절을 하냐라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무엇에 대한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러한 극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혼자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베드로, 그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를 초청한 것뿐인데,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아, 베드로 사도 위대한 사도지, 예수님의 제자였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고넬료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모두를 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성품 자체가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고넬료의 성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놀라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친절하고 교회가 이렇게 상냥하라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놀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고정관념을 좀 깨버려야 돼요. 오늘날 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요, 그게 시대적으로 더 부각돼 버립니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 새로운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겸손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자세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겸손한 자였다. 또 고넬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함. 은혜를 받고자 준비된 심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공간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벌써 가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노트가 구비되어 있고 연필이 있고 수업 시간에도 일찍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보세요. 벌써 복장이 남다르죠. 자세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김장을 하러 왔으면요, 앞치마 딱 둘러매고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하러 뾰족 구두 신고 왔다? 혼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는 누가 받을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자. 그래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 보입니다. 얼굴이 다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설교자도 긴장을 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야겠다. 제가 콩고 집회에 갔을 때요, 참 콩고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세미나를 참석하는지, 처음에 제가 갔을 때가 긴장한 것보다요, 두 번째 해에 콩고 갔을 때 훨씬 더 많이 제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해에 갔더니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는지 제가 두 번째 해를 준비하면서 2차로 갔을 때 더 긴장되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 거 보고 올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제가 이제 콩고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인도한 다음에 Q&A 시간을 가졌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온 이 세미나를 잘 들었나, 앉아서 제가 질문을 받는데 정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다시 이 불어로 번역하고 불어를 갖다가 또 링갈러, 이 콩고 말로 번역해요. 두 번을 걸쳐서 그분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앞에 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는 은혜는요,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추신수 선수가 말하는데요, 야구를 항상 더 잘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 선수가 유명한 선수 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명 시절에 있을 때요, 항상 이 감독이 경기할 때에 누군가 대타로 써야 될 때가, 타자가 비어서 대타로 뛰게 할 때가 생각되면요, 항상 자기가 준비된 상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이 감독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신수 선수는 이 경기에 등판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기 선수였는데 보통 등판되지 않고 이 벤치 워머라고 해서 대기 선수들은요 풀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내 이름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추신수 선수는 자기 차례도 아닌데 괜히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쓴 다음에 감독 앞에 얼쩡얼쩡 거린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너 뭐하냐, 저리 가라고, 너 주전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냐.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감독 옆에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어느 날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영웅이 됐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자신의 양떼를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켰던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의 양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가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배웠어요.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로 유랑할 때에 광야의 환경을 하나님은 그가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자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그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 차이가 뭡니까? 처녀는 다 똑같아요. 신부는 다 똑같은데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로 나눕니다. 차이가 그거 하나예요.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 어떻게 돼요?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고넬료는 준비된 가정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는 기도로 준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준비하자. 31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 만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까?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그 연결고리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기도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가 이곳에 무엇하러 왔어요? 오늘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응답받는다. 한 번 더, 순종하면 응답받는다. 아멘. 고넬료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보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준비했어요. 사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말을 자신에게 전할지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니 그는 믿고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의 모습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실까?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자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는 기도로 준비했어요. 순종으로 준비했어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시작을 여기 하셨어요. 여러분 34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내 외모는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 신경 쓰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삶의 출신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전에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면, 저 헬라인들이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의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면 인종과 출신과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acceptabl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는 넥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영접하다, 받다, 좋아해하다. 영접하다, 받다, 좋아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정성을 다하여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를
맞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중요한 겁니다.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직역하면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고넬료, 그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구 앞에 계셔요? 사람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서 행해 주세요.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도 중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문제를 연결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모든 것들 그 기도와 연결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 중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순종할게요. 가능성 있는 거 보고 따라갈게요. 아닙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그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